안녕 친구들. 요즘 날씨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친구들은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요. 우리 같이 큐티 묵상 10편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10편 16편의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거기서 다윗이 이제 목숨이 위험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할 건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함께 조이데스 찬양할 건데 우리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조이댄스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앉아있는 친구들 없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저희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저희 때 힘써요.
우리 함께 세 번째는 예배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친구들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준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상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학교와 교회 등 밖에 돌아다니기 무섭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영상으로 보지만 그 자리에서 집중하여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있을 현장 예배를 저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기대하면서 모두 건강하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5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5월 15일은 어떤 날이었나요? 네, 맞아요. 스승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보통 이제 선생님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스승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때 스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하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깝게는 학교 선생님들이 스승일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나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여러 전도사님들도 스승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멀리 가보자면 어떤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아브라함 링컨 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런 위인들도 우리에게는 스승이라고 지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를 가르쳐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정말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약점이 있습니다. 다들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긴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걸 단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어떤 장막을 의미할 것이고, 또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곳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느냐 보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또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이 장막이냐 성전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막에 머무르는 자, 또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이 예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바로 거룩인데요. 우리가 흔히 거룩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고 성실하면 된다,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깨끗한 삶 또는 착하고 성실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생각과 가치관,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2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2절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요. 다시 말해 한 입 가지고 두 말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상황에 따라서 쉽게 내 마음이 변한다거나 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원칙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정직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완전하게 일치하시는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여서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서도 이런 정직한 사람들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탓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터넷을 잘 사용하니까 악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악플.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볼 때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험담과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조롱하는 글과 또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한 것처럼 꾸며내서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우린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모함하는 일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먼저 망령된 자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남들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이제 말들인데,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은 멸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들이 아무리 정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소문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즐거워하여서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들을 멸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들을 다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서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또 결단,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어긋나는 악행은 내가 결코 행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소문 친구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는 이렇게 끝나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것은 꼭 도움이 필요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의 이자를 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얼마의 이자를 받으면서 또 돈을 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게 보이지만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은요, 아무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 생각, 가치관, 마음, 행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는 또 어떻게 끝나죠? 자, 이렇게 끝납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경쟁에서 이겨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넉넉한 사랑과 또 긍휼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거룩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거룩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실과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참된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여 살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늘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래는 5월 24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 문제가 번지고 있죠. 그래서 학교 등교도 일주일씩 이제 미뤄진 관계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도 조금 미뤄서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건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7일로 알고 있어요. 그날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할 것이고 6월 7일 날에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6월 7일 6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